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표현했죠. 이게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도 되지만 이 사단과 피 터지게 싸운다는 말이 뭘까요? 진짜 피 흘리며 우리가 피 흘릴 일이 사실 순교밖에 없는데 우리가 피 흘릴 일이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없어요. 그거는 피 흘리기까지라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죄 문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사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는 사실 피 흘리며 기도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피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진짜 싸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진짜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오버하든가 그래 했지,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라 이거죠. 집중. 이 정도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때로는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울하지 않은데 자꾸 우울한 것을 집중하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우울하지 않은데 우울한 것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뭘 누리느냐,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죄 문제 해결이 됐는데 자꾸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니까, 또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싸우라 이거예요. 대항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대적해라 이렇게 표현했죠. 대적해라, 대항하라, 대적해라. 그러니까 맞붙어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이기는 거죠. 싸우기라도 해라. 안 싸우면 안 되니까, 안 싸우면 100% 지니까요. 싸우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싸워라. 싸우면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또 내가 다 이뤘다, 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표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300% 집중하는 거죠. 막 이래 하니까 초대교회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에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 뭐가 진짜 응답이냐?
예수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제일 잘 응답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하니까, 오직 138이죠. 138 집중하니까 그게 죄와 싸우라 해가지고 죄와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죠. 자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따른다 했는데 이 죄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138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맞붙어 싸울 일이 없어요. 죄 안 짓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말이 됩니다만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죄와 맞붙어 싸우는 게 맞습니까? 사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발 아래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결국 사단과의 싸움이긴 한데 우리가 집중할 때는 뭘 집중하냐 이거죠. 사단을 집중하냐, 사단과 싸움을 집중합니까? 죄와 싸움을 집중합니까? 우리가 집중할 때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피 터지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피 터지는 싸움, 치열한 싸움이죠. 치열한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오로지라고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그거예요. 오로지, 오직 그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지친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 지쳐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사실 예수를 생각해라 이거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신 그 예수를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지칠 수 있는 거, 마음이 낙심할 수 있는,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신 그 예수를 생각해라. 그분이 채찍 맞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그거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생각해봐라.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그분이 고통당하셨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신 예수를 생각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참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달란트 발견할 때 정말 이들이 달란트 발견할 때 그런 얘기하죠. 책을 읽고 그 말씀으로 답을 내라. 또 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자꾸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책을 읽고 사실 힘이 되는 책을 읽고 말씀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또 위인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다른 게 또 들어와요.
바벨탑이 이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또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쓰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또 성공하고 그러니까 위인들이 되니까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바벨탑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 제가 수요일 날도 김연경에 대한 이 선수에 대한 은퇴를 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사람이 그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키가 작았대요. 배구는 열정이 있어서 하는데 키가 작으니 시합도 못 나갔다는 겁니다. 3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시합을 못 나갔대요. 후보에도 간신히, 백업도 못하고 후보에도 간신히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어린 김영을 키운 그 감독이 이제 얘는 이제 리베로라고 알죠. 수비 전문 선수로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수비만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수비하는 것만 계속 연습. 근데 중학교 때 한 번도 시합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축구로 전향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연습하고 끝까지 모든 부분에 다 연습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공격, 수비 여러 가지로.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키가 큰 거를 알 만큼 팍팍팍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90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동안 수비 늘 해왔던 거, 그동안 연습 늘 해왔던 거,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후보도 이제 간신히 있었던 친구가 시합을 나가니까 MVP를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끝까지 했다. 끝까지 연습을 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3번 인생의 기회가 와. 또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로 답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열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틀린 게 아니죠.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김영기 선수 지금 사실 그리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간은 반드시 불신자 상태의 인생의 이력서대로 사는데 잘 살고 명성과 그러니까 난 요즘에는 배구 보면 김연경 그 선수 이렇게 뛰었던 거, 시원시원하게 막 배구 하더라고요. 막 자주 봅니다. 그리고 뭐 저 미국의 그 리처드슨이라는 한 샤카리 리처드슨이라는 이 150 몇 센치밖에 안 되는데 이 육상 선수가 있거든요. 흑인 여자 선수. 너무 잘 달려요. 너무 시원하게 잘 달려요. 1등입니다. 세계 1등. 그 친구가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연습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잘 얘기하면 말씀과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이제 달란트는 하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또 바벨탑 쌓는데 쓰임받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모르면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대로 또 삽니다. 결국 나중에 그 성공이 무너지는 그날 허망과 허탈과 또 이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 모르고 명상, 김영규 선수가 계속해서 명상해라 명상하라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명상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럼 또 영적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또 빨리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모르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더 심각하다는 이유가 그리스도 없이 성공해놨기 때문에 그 성공하려고 얼마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공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모든 게 깨질 날이 오는데 그날에 답이 없으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답이 없으면 결국은 또 이제 사단이 가는 지옥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메시지, 그 뇌지 메시지는요, 결국은 그 메시지 붙잡고 평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성공을 향해만 달립니다. 그 영적 문제 또 해결 못 해가지고요, 나중에 또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답내라. 그리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걸 모르면 또다시 이제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헌신을 못하고 세상 심부름하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간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죄와 싸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인데 결국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 속에 우리가 기능 300%도 있지만 영적 서밋 300%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300%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 서밋 300%. 어떤 상황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들이 속지 않고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들이 이 경주, 인생의 경주,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영적 서밋을 300% 누리라. 24로 누리면 된다. 자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침에 우리 그래서 성경은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의 안내서이기도 하고 매뉴얼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신 모든 문제 다 지불해 놓으신 영수증과 같다. 말씀이 성경에.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138이에요. 결국은 138. 또 크게는 777이죠.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을 아침 낮밤 늘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죠.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24 늘 777 기도를 늘 해야 될 이유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늘 해야 될 이유가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은요 이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것도 24죠.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셉이 늘 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실수와 죄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뭘 집중했냐면 그리스도 집중한 겁니다. 기도로서 늘 무시로 늘 기도한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말하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영적 서밋으로 300% 가야 될 이유가 결국은 세계복음화다. 그 세계복음화 할 때 목표가 방향이 세계복음화인데 뭘 가지고 하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다. 나의 업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기능 서밋 300%가 나온 겁니다. 다른 거로 한 게 아니라 나의 기능, 업, 달란트 이거 가지고 300%로 세계복음화 향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영적 서밋 300%고 두 번째가 그래서 기능 서밋 300%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거 가지고 현장은 하나씩 정복 살리러 가는 거죠. 그 속에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을 주신다. 유일한 축복을 주신다. 재창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요셉을 예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불신자들이 봤다잖아요. 보아 알았다. 보디발이 그걸 받고 간수가 그걸 받고 바로가 그걸 본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최고로 감동됐구나. 이런 사람 도저히 찾을 수 없구나. 또 그 다음 주에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 지혜가. 이 일을 하기에 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불신자가 알 만큼. 그러니까 요셉만 하는 거예요. 요셉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람에게 결국 답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50장에 보면 형들에게 또 답을 줍니다. 못 알아듣긴 했지만 답을 줍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답을 주잖아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수천할 때 또 다시 이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또 못 알아들었어요. 결국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못 알아들으면 후손들이 노예포로 속구되는구나. 못 알아들으면 이게 그렇구나. 못 알아들으면 늘 의식주 문제 가지고 늘 사는구나. 그리스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참 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듣는데 결국 못 알아듣는 것가 될까봐 참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듣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염려만 집중하다 보니까 염려가 각인돼 가지고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는 그거를 이제는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1절에 보면 우리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참 안 벗겨져요. 벗어버리자. 벗어버리고, 이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대신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께 내가 내 걸 맡겨야 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믿음만 가지고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의 모든 무거운 거, 짐, 다 그리스도께 맡기길 원합니다.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뭐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죠. 땅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교회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좀 인내하자, 좀 참자, 기다리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아닙니까? 믿음의 근원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는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막 기도하면 팍팍 응답 오고 막 기도하면 팍팍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다 가져갑니다. 사기꾼들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라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요. 응답이 안 오면 또 이제 딴짓합니다. 그러지 말고 응답이 안 오더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충분한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더 필요한 게 없죠. 그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은요, 왜 당하냐면 뭔가 바래서 당하더라고요. 뭔가 뭐 공짜로 바라든가 뭔가를 바래가지고 그거 사기꾼의 말을 듣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얻어먹을 거 뭐 그거 바라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람을 사기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기도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하나님 응답 없어도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속지 않는 거죠. 사기꾼의 원조가 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형주를 달린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 된 사람들을 결국은 현장에 사람들 시대에 살리는 데 쓰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집중하고 또 그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이 서밋의 300% 준비해서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시고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보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가는 인생,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며 죄와 싸우고 또 피 흘리까지 대항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며 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통하며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